22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합 왕에 관한 내용을 이제 도입하는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 되어서 22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법제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예 이제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제도화 시켜버린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헛된 것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그를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애침으로부터 막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그 아합이나 백성들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갖다주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죠. 22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22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 아버지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의 왕보다도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값없게 여겼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예 처음부터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바알에게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얼마나 우상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는 아합 왕이 특히 오므리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 오므리와 바알 왕이 통치하는 때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지만 아예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알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나라의 국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이게 국교로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목적도 이제 나라를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침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더 안정하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함께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이 선택한 이 선택은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게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에 다툴 때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뭐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그거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240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세벨은 우상의 대명사죠. 자, 계시록에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401쪽입니다. 401쪽 계시록 2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냥 우상, 이세벨은 우상의 대명사입니다. 결국은 이 이세벨은 결국 이렇게 아합이 정력 결혼을 했는데 나라를 망치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참 귀하잖아요. 특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왜 믿음의 사랑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누가 그러대요? 암만 꼬셔도 안 된다고. 암만 꼬셔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아예 없고 그냥 우상이 국교가 돼버린, 바알이 국교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뭐 있어요?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예 신전을 만들어서 건축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그렇게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할 때 백성들은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명령하면 절대적이잖아요. 그럼 왕이 앞장서서 가서 바알 신전에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가서 굽신거리고 가서 하는데 그 따라하지 않을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땅에 우상이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잠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구별된 삶,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이제 히엘이 재건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게 되면 코스 중에 가는 코스도 있고 안 가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봤거든요. 여리고 성이 있었던 터에 지금 무너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다시 건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하느냐?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재건하면 안 된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히엘이 재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됐습니다. 첫째와 지금 말째가 죽었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328쪽입니다. 328쪽 여호수아서 6장 28절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다시 우리
34절 읽어보면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저 성을 다시 뭐 하고 싶었어요?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난 이 지금 히엘이 다시 건축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년입니다. 500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500년이 된 이 시기에 히엘이 건축하려고 하다가 첫째와 막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리고 성이 있었던 터를 가서 보면 간판만 있습니다. 여리고성이었다고 간판하고 그냥 허벌판, 무너졌던 성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너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뭐 세월이 지나면 그냥 뭐 끝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개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입니다. 정경.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갈 때에도 야, 구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구름이 쫙 덮어지고, 불 하니까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고, 목마르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방은 지금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신, 이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 두 아들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원문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가미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어떤 유머를 가지고 하고, 그게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애화도 필요하고 이제 그것을 잘 하면 좋겠지만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나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애화는 기억하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그 애화를 다른 이 설교할 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뭐라고 할까요? 아, 설교를 저거를 또 재탕하고 있구나. 뭐만 보고? 애화만 듣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애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원래의 이 말씀이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화를 할 때에도 말씀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화는 필요하지만 그 애화가 더 두드러지면 말씀의 퇴색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애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만들고 가능하면 말씀 그대로 전하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두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곡이라고 인정받고,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운데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